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여호수아 8장까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 9장에서 우리는 기브온 주민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섬겨야겠다. 차라리 회개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거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받아들여서 종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했다고 무조건 다 진멸하라. 그냥 뭐 회개해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기브온 주민들 말고 나머지 가나안 땅 사람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나안 땅 여러 도시들은 모여서요. 동맹을 결성하고요.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하려고 들죠. 이게 이제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동맹들을 다 쳐부수세요. 그래서 가나안 도시들의 왕들은요, 모조리 여호수아에게 패배하죠. 10장에서는요, 가나안 땅 전체의 남쪽 연합군이 패배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11장은요, 북쪽 연합군이 패배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11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복을 마친 거죠. 이후에 12장부터 21장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좀 지루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이거 뭐 지명들도 나오고 지도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성경을 쭉 세심하게 읽으신 분들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두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하셨고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키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분배받는 이야기가 다 끝나고 21장쯤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12장부터 이 부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읽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거구나.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족속들과 이 가나안 땅을 다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게 헛 약속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고 놀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생각하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 복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은 좀 지나치게 잔인한 거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진멸하라고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가나안 사회는요. 누군가 멈추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종한 바알 종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젊은 여성들이 보통 착취당했죠. 게다가 심지어
갓난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관습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악한 관습이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나쁜 일이 벌어질 때 법과 제도를 통해서 악을 응징하고 심판을 해야 사회가 올바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은 그런 법 같은 것들도 없었고요. 그리고 오로지 약자들만 다 희생당하는 국가였어요. 약자들만을 희생시키는 이렇게 사악한 관습이 계속된다면 가나안 사회 전체도 붕괴될 위험을 가지고 있었죠. 즉 합당한 처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심판하시고 처벌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같이 잔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을 그 잔악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과 똑같이 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고 가해자를 벌하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예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세요. 따라서 가나안의 진멸 명령은요, 정의로운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의 악을 그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올바로 심판하는 거였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쭉 지나가다가 이제 23장, 24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불길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이제 나이가 늙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편의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내용의 핵심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한 세 편의 설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써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거기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슬퍼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권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결국 서서히 타락해가죠. 우리가 다음 책인 사사기를 읽을 건데요. 그 사사기로 가면 그 타락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결국 원래 있던 가나안 사람들만큼이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의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은요,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임을 말해주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거기서 진짜 안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머물 땅을 주긴 했지만은 죄와 고통, 불안, 염려, 분노로부터 구원해 주지는 못했죠. 진정한 안식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리 내부에 원수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원수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모조리 받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진멸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악했으니까요.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요, 결국 우리도 받게 될 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시죠. 여호수아가 준 것은 그저 지상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늘의 안식처, 천국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상에 집이 없고 재산이 없어서 염려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지상의 작은 재산이 아니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낙심치 않고 매일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